은 제자도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제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꼽으라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일진데 말씀이 들려질 때죠.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꼽아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을 신이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 때 느껴지는 신자들의 어떤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뭐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꼭 지적으로만 이해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저희 강윤이가 이제 저랑 함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엄마가 어디를 간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딱 와서 강윤아 이렇게 부를 때 느껴지는 그 환희, 그렇죠? 엄마 말이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어떤 느낌과 유사하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어떤 만족감이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질 때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는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고 만족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만족이 있게 된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어떤 숙명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인 하나님의 손길을 타지 않으면, 이 손길이라는 것은 여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 그렇죠?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뭐 이성, 의지, 감성, 지성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우리를 막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게 느껴질 때, 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힘들거나 기쁘거나 감정적으로 주님께서 나랑 같이 그런 어떤 기쁨을 나누고 또 슬픔을 같이 겪고 이런 것에서 오는 또 위로가 있고 또 지성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그렇죠? 납득이 안 되면 또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성적으로 또 납득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 그렇죠? 그런 손길을 타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은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사건 경위를 우리가 오늘 본문 내에서도 우리가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어떤 첫 만남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대요. 무화과 나무. 그렇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봤다.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요, 매우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자체를 자신들의 정체성을 투영하여서 성스럽게 여겼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 국화라, 국화, 무궁화 딱 보면 좀 마음이 다른 꽃을 볼 때랑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꽃이죠. 그런 것처럼 아마 무화과 나무를 여겼던 것 같아요. 또 무화과는요, 나뭇잎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지리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무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그런 무더운 지역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이 무화과 나뭇잎이 제공을 했던 거죠. 특별히 그곳은 이 종교적이고 교육적인 장소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또 지금이야 우리가 뭐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건물에서 번듯하게 이렇게 교육을 하지만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교육적인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르칠 만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무더운 지역에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런 어떤 공간을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이고 교육적인 어떤 그런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뭐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듣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매우 흔한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은 그러면은 어떤 생각과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다만 나다나엘에게 그 시간이 매우 중요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중요한 순간에
나다나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나다나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뭐가 됐겠어요? 당연히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이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 지금 봤다 그러잖아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경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있는 너를 봤어. 이건 단지 그 사람이 겉모양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깊은 사색 가운데 혹은 뭐 기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심을 안다를 주님께 너의 마음을 안다. 이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다나엘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 이 사람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나안 땅 자체가 별로 그렇게 이스라엘 내에서 그렇게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시골 촌뜨기 같은 동네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분 자체가, 그 직업 자체가 목수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 직업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직업 가지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수의 목수, 당시 목수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빌립이 얘기한 것과 너무 매칭이 안 되는 예수님의 어떤 겉모습을 보면서 참 공교롭죠. 나다나엘은 처음 예수님 볼 때 겉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어딜 봤습니까? 겉모습 보지 않고 중심을 본 거죠. 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의 현격한 시각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별거 아닌 사람처럼 이렇게 치부를 하다가 이 말을 딱 듣고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봐 준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복음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돼요. 누군가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최근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조사 업체에서 종교 호감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 1위가 어떤 종교냐? 1위가 어떤 종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주교? 아닙니다. 놀랍게도 1위가 불교래, 불교. 예. 특이한 것은 호감 지수가 어느 세대에서 가장 높았냐면 2030 세대에서 가장 이 불교의 호감 지수가 높았다는 거죠. 불교의 이미지는 전통 종교로서 매우 올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장 트렌디한 20, 30대 호감을 이렇게 산 것이냐, 호감도가 어떻게 20, 30대에서 이렇게 가장 높은 것이냐, 이것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뭔가 봤더니 그것은 불교의 무종교성 때문이라고 밝혀졌어요.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뭐 신자나 믿고자 하는 자에게 특정 교리나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호감의 아주 대표적인 이유였다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불교의 이미지를 젊은 사람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주요 키워드가 뭐였냐면 자비와 마음으로 꼽았대요. 자비와 마음. 불교하면 딱 연상되는 이미지. 자비와 마음. 그게 주요 키워드였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위로가 필요한 청년 세대에 이 불교가 매우 적합한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종교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질문일 텐데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예, 그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기독교. 이 기독교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주요 그럼 키워드는 뭐냐? 놀랍게도 종교와 사이비와 목사래요, 목사. 기독교 하면 딱 연상되는 게 종교. 종교야. 기독교는 종교지. 그럼 불교는 종교가 아닌가요? 근데도 기독교 하면 떠올리는 게 종교 혹은 사이비, 목사 뭐 이런 키워드가 주요 키워드였다 그럽니다. 이것은 결국 기독교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이비가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죠? 강압하는 거잖아요. 종교도 어떤 이미지, 교조적인 이미지가 크죠, 종교하면. 그리고 교회를 떠올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가 아니라 목사가 떠올려줬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갖고 기독교는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강압적인 이미지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는 매우 다른 현재 한국교회 스탠스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일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그 가치를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세상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 나쁘다 하면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미지는 이 말씀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 사도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5절 399페이지 신약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뭔가 우리의 스탠스가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부르심은요, 결코 강요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같이 우리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 중에 다수가. 이때 부름받았던 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낚시하고 있었어요. 낚시. 어부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어떤 특질을 주님께서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부인하고 그들을 부정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낚시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물고기보다 더 귀하고 복된 낚시의 대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를 할 테니까 따라와라.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제자들을 잘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전제된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강요나 명령이 아니었고 단지 그들을 알아봐 주신 거, 알아봐 주신 거. 오늘 나다나엘의 부르심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의 진입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나다나엘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총구석인 나사렛 출신이죠. 직업은 목수예요. 외모는 그 풍채가 매우 초라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53장 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53장 2절입니다. 2절.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외모였단 말이에요. 외모. 그쵸? 예수님에서 풍겨져 나오는 뭔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 것 같다? 굉장히, 그리고 그래서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굉장한 어떤 그런 지도력이 이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그 흠모할 만한 뭐 풍채도 없대. 풍채도. 그러니까 여기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쵸? 풍채도 없고. 그쵸?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외모죠. 외모. 그쵸? 어쩌면 그래서 정직했던 나다나엘로서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더 이상할 거예요. 야, 뭐 봤는데, 나도 지나가면 봤는데 대단한 거 없어 보이던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정직한 나다나엘의 어떤 반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서 그 처음 먹었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중심을 완전히 이해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근데 그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면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게 사실 진짜 중요한 가치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증명되는 어떤 사건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아신다는 거죠. 그것으로밖에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목수의 아들이야, 뭐 고운 풍채도 없어, 뭐 아름다운 것도 없어, 그런 외모로 판단을 했다면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렇죠? 우리를 향한 완벽한 알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경험 못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나타나엘은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고,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앞서서 이제 20, 30대 세대에게 인식된 불교의 이미지로서 주요 키워드가 자비와 마음이라 했잖아요. 자비란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그런 의미겠고요. 마음이란 것은 결국 위로한다는 거. 사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포하시죠. 그 일을 이루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은 고통에 지친 백성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교조적인 신학이나 교리를 주창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무슨 큰 일을 독모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여러분들 축약해서 표현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위로하신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란 게 위로하신 일, 그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강요나 명령이 아니죠. 역설적이지만 위로를 받는 사람들의 자원한 심령으로 성립된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가 따라와야 돼, 이게 아니라 위로를 한껏 받고, 그렇죠? 그 위로받은 자가 자원한 심령으로 따르겠습니다로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냥 강압적으로 너 따라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무한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픈 어떤 그런 경험들을 압도하는, 슬픔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를 다 감싸 안아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원함으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사가 합쳐질 때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성립되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복되게 새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12제자 중에 상당수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메시아로 지목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시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감복하여서 예수님 따른 거.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단신 처리되어 있죠. 야, 너희들 금을 내려두고 따라와. 막 따라갔단 말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그런 건 줄 알아요. 근데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예수님을 관찰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세례요한이 활동할 때부터 세례요한을 쫓아다녔던 자들이 대다수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 메시아인 것 같아, 이렇게 지목을 한 순간부터 예수님을 계속 주목했던 거죠.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걸어다니시는 발걸음,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성품, 이러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메시지, 이런 것들에 감흥하여서, 감복하여서 예수님을 쫓게 된 것이었고, 마태라는 사람은 원래 세리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너도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그렇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그가 감복하여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거죠. 이게 12 사도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작게는 한국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면모를 너무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진입장벽이 너무나도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 교회 가면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야, 교회 가면 술 못 마시잖아. 왜 못 마셔요? 마시라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는 게 그런 어려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어려운 어떤 그런 걸림돌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거죠. 그걸 교조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무심 풍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교회를 괴롭게 다니면 그렇지 않아요?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제한하는 거. 얼마나 불편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교조적으로 종교다 인식을 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진입장벽, 이 교조적이고 율법적인 이 진입장벽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에 대한 몰이해와 그에 따른 어떤 왜곡이 결국 사람들로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든 것이 아니겠냐. 그렇죠? 가장 큰 책임이 아마 목사들일 거예요, 목사. 오죽하면 교회를 인식하는 게 목사겠냐 말이에요, 목사.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컨대 여러분들, 교회만이 또 이 세상에 소망인 것은 여러분 위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위로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마음은요, 명확한 실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강요하지도 않지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책임도 안 져요. 책임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불교에서 제공하는 위로란 책임지지 않는 쾌락을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들 구원하는 거죠, 구원. 잠시 잠깐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위로를 넘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구세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진짜 위로죠. 그런데 MZ세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MZ세대라고 자꾸만 얘기를 할까? 다음 세대를 지칭하는 어떤 그런 용어가 특별히 MZ세대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MZ세대도 이제 한물간 어떤 그런 용어 아니겠느냐. 근데 그 MZ세대를 대체할 만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MZ세대 하면 그냥 다음 세대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이 MZ세대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자율성과 주체성이래요, 주체성. 그러니까 교조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는 이제 퇴행적 가치로 전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그런 이미지를 덧입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반감만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한때 그 권위주의적이고 교조적인 것들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던 적도 있습니다. 모더니즘 시대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지나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벗어야죠, 그런 옷을. 그러면 교회는 다시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가 인류를 책임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예요, 위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성경은 복음서가 아닐까 싶어요, 복음서. 그렇죠?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그냥 더 지금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약성경 52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이 뭐 여러 가지 우리 번역상에 보면 여러 동사들이 존재를 하는데 헬라어로만 보면 명확한 동사는요, 말씀하셨다와 제자 삼아라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보조 수단으로서 뭐 분사구나, 동명사 뭐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어의 구조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가를 제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게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 구절, 이 여러 구절, 이 마지막 대위임령이잖아요. 예수님 유언과 같은 말씀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 대상을 충분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을 때는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아, 저분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정말 아시는구나. 근데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줍지 않게 세례 주려고 그러고, 어줍지 않게 뭐 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들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뭐 계속 잔소리나 해야 되니까 자꾸 꼰대란 소리 듣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원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권위가 왜 없습니까? 성경 분명하게 만물 위에 교회가 서 있다 그러거든요. 분명히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를 행사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실제 그리고 구원받는 능력도 하사수가 있어요. 그게 세례 아니겠어요? 세례는 여러분들 의식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일컫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너희들 성령 받은 적 있어? 없대요. 그랬더니, 야, 그럼 성령 받아야지. 기도하자. 성령 세례. 그런 권위가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권위가 분명히 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세례도 줘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자를 삼는 일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강압적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아멘?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알아야 돼,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전합니까? 아멘?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게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뭘 가르치냔 말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시고, 그러면 우리가 아웃리치를 왜 떠나느냐? 애들을 위한 어떤 봉사활동이 아니라 애들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알기 위해.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된대요. 그럼 나 같으면 아웃리치 간다 그랬으면은 두 손 두 팔 들고 같이 가실래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방이 없어. 아니,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앞서서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 스탠스, 위치를 점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아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면 누가 같이 좀 밥 먹자면 같이 밥도 먹어주고, 에? 아까 전에도 제가 누가 좀 밥 좀 같이 먹는데 시간 없다고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에?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 너무 인색하지 말고 같이 교제하고 교류하고 밥도 먹고 서로를 알아가는, 물론 알아가는 게 너무 강압적이면 폭력적이면 안 되겠죠. 충분히 배려하고 기다릴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이제 배우기를 원한다 라는 어떤 의사 표현이 자원한 심령 속에서 우러나올 때 우리의 권위가 되어지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역사가 되어져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복되게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 뼛속 깊은 곳에 침투해 있는 죄까지도 다 물리치고 우리를 완연하게 구원하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제자도 가운데 제자도의 길을 걷는 당신의 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벌의 주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